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온누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마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를 기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마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누하우스에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합니다.
못하여 힘과 결심량을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올해 초부터 이어온 창세기 묵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데 이 기간들을 앞두고 미리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제 이 책을 이제 세 번째 읽고 또 이제 묵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을 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성이 돼야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항상 또 묵상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 신앙이 다른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저 역시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와 또 이제 이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 역시도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흔들리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신앙 앞에서는 참 별것이 아니구나.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진 모욕과 수치와 또 고난을 감당했는데 이 작은 부분에 흔들리는 내가 참 신앙이 연약하구나. 다시금 깨닫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이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이제 그동안 묵상을 잘 안 듣던 분들, 또 이제 주변에 십자가의 그 신앙을 또 전해야 되는 분들에게 이제 이 묵상을 전하고 있어서 이제 듣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묵상이 잘 또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 잡아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묵상을 하면서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또 이제 이 온유하우스 또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마음에 또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영육 간에 또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이제 4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에는 또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 나눔이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은혜 나눔처럼 미리미리 받은 은혜들을 글로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은혜 나눔 시간을 가지면 이 후반에 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전반에 했던 것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미리 은혜 받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글로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은혜 나눔할 때 이 은혜들이 새롭게 기억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또 본문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두 구절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제가 평상시에도 항상 암송하면서 또 항상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구절을 꼭 암송하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4월 달까지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스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습니다. 이제 스니파는 조금 이제 온건한 것이고 이제 시아파는 좀 강경한 것이죠. 불교에도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 또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자유주의도 있고 또 복음주의 신앙도 있고 또 개혁주의 신앙도 있고 또 세계 복음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이 추구하는 것도 다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거야. 다 신앙의 초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이런 신앙이 옳다고 하고 이런 신앙이 또 좀 잘못됐다고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어떤 신앙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일까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삶,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신앙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무언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신앙의 초점이 십자가에 있고 또 일평생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을 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만 보자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 다 하나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로마 총독과 관원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를 떠난 틈을 타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킨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날 때부터 많은 율법을 지키고 이런 율법 학자들한테 배움을 받았다. 바울은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해서 십자가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내세우고 할례를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우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내세우지만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커졌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높아졌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됐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됐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중심에 이것을 자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것,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형 틀이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전통적인 사형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이제 아주 흉악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을 이제 로마가 주변 나라들 정복하면서 이제 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사람을 그 나무에 매달려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끔찍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면서도 천천히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놔서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피를 흘리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탈수 증상이 되게 해서 떼약볕에서 죽게 하는 형벌. 이것이 이제 십자가 형벌입니다. 로마 역사상에 보면은 이제 노예 반란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이제 노예들을 모아서 로마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얼마나 거세졌는지 이제 로마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스파르타쿠스 노예들 안에서 내분이 생겨서 다행히 이제 로마가 어떤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분을 틈타서 이제 이 반란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복한 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에 이제 다 십자가를 매달아서 그 잡았던 노예들을 몇천 명을 다 이제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기록에 보면은 한 달, 두 달, 그동안 매달려서 생명이 있었던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 떼약볕에 매달려 있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른 죽여달라고 오히려 외쳤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 형벌이 끔찍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되 최대한 수치스럽게 죽이는 것입니다. 고대인들, 특히 로마인들, 또 팔레스타인들, 이 사람들은 명예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동 가서 사람들 모욕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모욕한 사람, 자기 가족들을 모욕한 사람, 자기 딸이나 아내를 또 이제 성적으로 유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명예가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이제 천 조가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무엇을 둘렀겠습니까? 역사적인 전통에 의하면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죄수, 반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그리스의 그 신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솔깃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또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당황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뭐냐? 더럽고 수치스러운 거, 발가벗겨서 죽는 거,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 자신들도 지나가면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하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신성시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침돌이 되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부분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초대교회도 이제 십자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또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따라간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진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도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의미인가? 순교하라는 의미인가? 그런 신앙생활 못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순절을 앞두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니까 십자가 형벌 틀을 만들어서 자기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받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 산다는 것은 외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똑같이 져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역시 인성이 있었지만 그런 인간의 욕구, 인간으로 높아지려는 모든 욕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몇 번이나 시험을 했습니까? 야,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땅에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늘에서 그것을 내게 허락했다. 내가 충분히 너에게 줄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진짜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번 그런 것을 다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세상적인 욕망, 내 욕심, 높아지려는 욕심, 세상 부귀를 얻으려는 욕심, 내 생각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못 박힌 게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님께서 내 뜻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계획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제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처음에 막 고집이 세고 자기 계획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날에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것만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분이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그 길도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저것을 깨트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23년 하고 어떤 직분 받고 무슨 역할하면서 막 목소리가 커져서 저렇게 하면 다 지옥 가. 저 하나님한테 다 벌받아. 막 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이렇게 해야 축복받지. 이렇게 해야 나처럼 잘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지금 20, 30년 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점점 한국 교회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나를 깨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인데 점점 우리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거, 화려한 거, 큰 거, 목소리 높인 거, 그런 것들 계속해서 원하고 그런 것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바울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헬레니즘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승리를 숭배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제우스는 번개 한 번으로 그냥 모든 세상을 뒤집고 헤라클레스는 그 힘으로 적들을 다 제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는 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보십시오. 그 신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막 튼튼합니까? 요즘 헬스 트레이너들 그런 사람들처럼 근육이 불끈불끈합니다. 또 여성의 신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함께 있었던 유대 문화는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의 특징은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무능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는 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실제로 르네상스가 그리스 문화의 재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르네상스인데 이제 15세기부터 시작돼서 18세기까지 거의 이제 유럽을 지배했던 문화이고 지금도 이제 이런 르네상스 문화가 있는데 이 르네상스 문화에서 가장 배척되었던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힘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가장 배척했던 이제 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나약한 신, 무기력한 신, 매달리는 신, 그런 신을 배척하고 강한 신, 승리하는 신, 행복한 신, 즐기는 신, 이것을 추구했던 것이 르네상스 문화고 현대 또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십자가 묵상을 따라오면서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해져서 나 역시 인스타나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싶었습니까? 또한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었습니까? 또한 자녀들 통하여 또 영광받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따라가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자아, 내 주장 깨트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는 십자가에 맞춰지기로 합니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 따라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내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주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었다면 오늘 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추구하기로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깨뜨리며 십자가에 따라 사는 삶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십자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세상 부와 명예 다 잃어버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자랑하고 그것 하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신앙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아버지 변화되기로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기로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합니다. 주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버지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끄러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로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욕망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생각입니까? 낙심될 생각입니까? 우울한 생각입니까? 또 내 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병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것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원망과 미움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어두웠던 생각들, 낙심됐던 생각들, 죄된 생각들 아버지 주여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다 씻겨 내려가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욕망이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욕심이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매일 이 묵상이 전해질 때마다 이 묵상으로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왔던 신앙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와 나의 어두웠던 것들 또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이 묵상을 통해 깨끗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까요 주셨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까요 주셔서 이 묵상을 듣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까요 주셔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오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 묵상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다시금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먼저 마음적으로 십자가를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복음을 보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나가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삶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 내 생각, 내 미움, 내 생각들, 또 나의 모든 연약한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오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이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예배와 또 주의 종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그 예물 드릴 때 그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육체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십자가의 묵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물 드린 집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에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묵상할 때 다시금 예전에 받았던 뜨거운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도 더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따라 살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